자, 빈부, 귀천, 수요, 기룡. 자, 이거는 재물이고, 요거는 명예가 되겠고, 요거는 오래 장수하는 거, 그 다음 요거는 길과 흉에 관한 거겠죠. 기룡에 관한 건데, 여기에 관한 고전들을 하나씩 볼 거예요. 그래서 한 챕터씩 빈부, 귀천, 수요, 기룡 뭐 이렇게 돼서 하나씩 보겠지만 지금 파트는 이걸 전체를 아우르는 분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전들 하나씩 볼 건데 이번 시간에는 그 만유고의 만민영 선생의 삼명통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서술 부분은 제가 각주에서 인용하고 있지만 어떤 그 사이버대 교재에서 가져왔는데 요에 해당되는 원문을 제가 찾아서 한번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원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삼명통의 원전 강독할 때 이 부분이 나오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고전을 원문 없이 번역을 싫다 보니까 이게 번역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다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번역이 서투르더라도 원문하고 이 번역본하고 같이 실어서 저희들이 자꾸 그 원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천수천미하고 달마상법을 했죠. 그래서 이게 끝나면 아마 자평진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문 없이 하기 때문에 이 말이 좀 매끄럽지 않더라도 한번 우리가 그 뜻을 유추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명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 음양으로부터, 음과 양으로부터, 즉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어서 옮길 수 있는 바가 아니며 그리하는 것이 없이 그리 되는 것으로서 나 스스로가 기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말이 좀 애매하죠? 지금 원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참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생각을 하면서 좀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부유하거나 날 때부터 귀하거나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를 취하실래요? 자, 재물로 따지면은 부, 자, 사회적으로 말하면은 출세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 개체로 말하면 생명에 관해서는 장수가 있겠죠. 자, 이 모든 갖춘 거를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부자, 출세, 고관대적,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오래 사는 거. 근데 오래 사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세대에서는 잘 먹고 잘 살면 오래 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관점에서는 요걸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돈 많은 사람으로 살 건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 뭐 어떻게 크게는 대통령, 무슨 대법관,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에 관한 걸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유하게 살거나 귀할 때, 태어날 때부터 귀하게 되거나 그리고 오래 살도록 정해져 있고 또는 빨리 생명이 끝나도록 되어 있다. 반대로 가난하거나 천하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부유함과 귀함을 다 가지면 좋겠죠. 두 가지를 다 갖춘 상등의 사람. 그리고 날 때부터 가난함과 천함을 갖추고 태어난 하등의 사람. 그리고 마땅히 날 때부터 오래 살도록 정해져 있지만 오히려 중간에 여전하거나 날 때부터 여전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오히려 살다가 오래 사는 사람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게 고정되어 있지가 않죠. 그래서 집안에 굉장히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또 아버지가 사업에서 중년, 청소년기부터 힘들게 살아온 사람도 있고 어려서는 굉장히 가난하게 힘들게 살지만 우리 지금 정치인들 보면은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 그렇죠? 나름대로 그런 온갖 어려운 그 역경을 극복하고 출세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지 이 사주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이 이것을 결정하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파트에서는 자 이것은 축적한 바 축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명의 후천적 자기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본성의 즉 인명의 선천적 품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인가 그래서 이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인가 후천적으로 노력에 의해서 정해지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생에 있어서 이게 타고난 것은 선천적인 거죠. 그리고 노력, 후천적인 거, 어느 것에 의해서 인생은 결정되는 건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사주 팔자가 타고나면서부터 정해졌다고 하면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주가 좋게 태어났지만 우리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 타고난 것에는 또 이게 기본적으로 선천적인 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후천적으로 태어난 것도 있죠. 그게 뭐냐면 대운이 있다고 그랬죠. 대운, 세운. 이런 정해진 것을 믿어야 될 건지 아니면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 인간이 스스로 극복해내고 선택에 있어서 취사 선택해서 이것을 자기가 인생에 선택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주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고난 본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하면 부귀한 사람은 끝까지 부귀하고 가난한 사람은 끝까지 빈천하고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도 정해지는 것이니 옛말에 명은 움직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그게 맞겠죠? 사주는 바뀔 수가 없다. 그런데 사주는 대운에서 바뀔 수도 있고 사람이 후천적으로 노력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만큼 설득력 있냐 그거죠. 자, 우리 이 부분 인용한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나중에 삼명통의 번역 과정에서 제가 원문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적한 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면 이 사람의 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하기 어렵고 본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면 사람이 명을 마음대로 하기 어렵다. 축적된 바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룬다 부유하면 땅에는 풍부받은 바를 알지 못하니 부귀, 수요, 빈천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 본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부유하면 자 이거는 뭐예요? 타고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보다 앉아서 기다리면 된다. 사람이 천지 가운데 태어나서 오행과 팔자가 같지 않아서 부귀, 빈천, 수요가 한 가지가 아니니 그것은 어떠한 까닭인가? 가라사대 그 답은 음양 두 기운이 교감할 시 정밀하고 뛰어나게 합치된 참된 기운을 받아서 응결되어서 잉태하게 되니 남녀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도 보지만 우리가 잉태할 때 그 시점으로도 이제 참고해서 보는 경우가 있죠. 천지와 부모의 한때 기운을 얻어서 청한 기운을 풍부받으면 지혜와 현량함이 있고 자 여기서 청과 탁을 이야기해요. 맑은 것과 탁한 것. 당연히 청한 기운을 받고 태어나면 지혜와 현량함이 되고 탁한 기운을 갖고 나면 어리석음과 품행이 바르지 못한 것이 된다. 지혜로움과 현량함에서 부와 귀, 수로 말미암다. 그래서 청한 거에서는 부자, 귀하고 수, 청한 기운에서 이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덕이 구족함으로써 모두 갖추어짐으로써 복을 획득한다. 어리석음과 분명히 방장하지 못하면 스스로 떨쳐내지 못함이니 날로, 혼패, 자 어두워서 패한다고 하죠. 빈천하거나 요절함을 면치 못하게 되니 이른바 어리석고 못난 사람은 언제나 그들의 슬픔 발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탁한 기운에서는 빈천하고 요절함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론상 그래요. 이론상. 부귀 양자를 갖추고 있는 자는 원래 맑고 가벼운 기운을 풍부받게 되므로 태어날 때 시령을 얻어서 재관이 형통함을 경험하고 재성과 관성이 형통함을 경험하고 농마가 뭐예요? 결국은 이게 재관이 되겠죠. 왕상하고 그 세운이 아주 길하고 상스러워서 설령 약간 어둡다 하더라도 그릇되이 섞이지 않는다. 이것은 팔자일간이 강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니 죄관으로 희신과 용신을 삼음을 말하는 것이다. 빈천을 겸하고 있는 자는 원래 무겁고 탁한 기운을 풍부받은 것이니 태어날 때 시령을 얻지 못하고 형충이 뒤섞여 복잡하여 순미함이 조금도 없고 재화는 없어도 즉
재난과 화는 없어도 근심이 침범하여 어지럽고 또한 반드시 멈추게 되고 막혀 앞서지 못하게 한다. 결국은 청과 탁으로 모든 게 지금 해석되고 있어요. 자. 또한 부유에도 가난하게 되고 가난에도 부유하게 되고 귀에도 천하게 되고 천에도 귀하게 되며 장수함을 타고나도 여절하게 되고 여절함을 타고나서도 장수하게 되는 것이 있다. 또한 어질고 현명하지만 도리어 빈천한 사람, 또 어리석고 분명히 바르지 못하나 도리어 부귀를 지닌 사람도 있다.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죠. 천지간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같지 않음이니 이것이 또한 사시와 네 계절이죠. 네 계절과 오행의 편정과 득실에 의한 것으로서 앞과 뒤, 얕고 기품의 기운이 같지 않은 이치다. 당면한 생에 있어서 원기의 풍부받음이 비록 가볍고 막다 하더라도 쇠패의 시령에 낳게 되고 행운이 휴수의 운으로 흐르면 부자는 재물의 손실이 따르고 귀한 사람은 관직을 벗고 퇴위하게 되며 장수할 수 있는 사람도 수명이 억제되어서 복록이 없다. 쇠퇴, 쇠하고 패하는 그런 기운이 놓이게 되면 그렇단 말이죠. 행운이 뭐예요? 휴수로 가는 거죠. 휴수는 뭐예요? 쉬고 갇히는 거예요. 어떤 기운으로. 그래서 왕생휴수사 있었죠. 왕생휴수사. 그래서 휴수라고 하는 것은 쇠퇴기를 의미한다. 그래서 쇠퇴기와 패 이런 기운으로 이러한 시력으로 흐르거나 그 다음에 행운이 휴수의 운으로 흐르게 되면 어떻게 좋았던 것도 안 좋아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재물이 부자라다 하더라도 재물이 손실이 따르고 귀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관직에서 벗고 퇴하게 된다. 장수할 수 있는 사람도 수명이 억제되고 복록이 없다. 당면한 생에 있어서 원기의 풍부받음이 비록 무겁고 탁하더라도 중화의 시령이 태어나고, 자, 중화의 시령이 태어나고 행운이 왕상에 흐르면 왕생휴수사라고 그랬죠? 왕상휴수사. 자, 이렇게 흐르면 어떻게 돼요? 좋은 운이 좋게 흐른 거잖아요. 그러면 가난하더라도 종신토록 가난하지 않고 부를 이루고 천하더라도 종신토록 천하지 않고 귀함을 이루고 여절명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장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비록 닦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에게 있고 사람이 뜻을 정하고 노력하면 하늘을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명예 풍부 받음이 중화되고 적선을 베풀 수 있게 되면 어찌 일심만의 복을 누리게 되는가. 결국은 우리가 사주가 안 좋을 때는 납작 엎드려서 적선하라고 그러죠. 적선. 그렇죠? 적선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자손손 번영하고 이익에 도달하게 되는 이치는 마땅히 이치가 그러하다. 명이 편고하면 한쪽으로 치우치고 시들면 성품도 악을 쌓게 되니 오직 자신에게만 화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아랫사람에게도 미치니 좋은 보답이 얻을 수가 없다. 우리가 풍수도 마찬가지죠. 풍수의 동기 감옥론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좋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같은 DNA를 갖고 있는 후손에게 동기, 감흥, 같은 후손에게 그 기운을 전달해서 집안이 잘 되게 한다는 거죠. 앞서 말한 바로 말미암으면 비록 명예에 의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덕을 쌓는 것과 쌓지 않는 것에 의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가 좋아도 또는 사주가 좋지 않더라도 항상보다 선을 쌓라는 거죠. 자, 선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남을 것이요 선을 쌓지 않는 집안은 반드시 재앙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역에 있죠. 그래서 적선지간은 필류 여경이요. 적선지간은 필요여경이요. 적악지간은 또는 적불선지간은 필요여앙이라. 재앙할자죠.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한 부분에서 재앙은 이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명운이 좋은데 또 항상 선을 베풀면 그 기운이 어떻게 된다? 금상첨화로 자기 후손들에게도 계속 은혜를 입게 된다. 그래서 이게 사주가 좋아도 그렇고 좋지 않더라도 항상 어떻게 되나?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적선을 해라. 남에게 좋은 일을 덮고 덕을 베풀어라. 그 말이죠. 자, 명식을 한번 볼까요? 밑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죠? 적선지가는 필요여경이요. 저각지가는 필요여앙이라. 여앙이죠? 자, 이거는 우리 명심보감 아마 첫 기절에 있을 거예요. 위선자는 천이 보지 이복하고 이 보자가 이거죠? 보답한다. 지. 하늘이 이로써 보답하고 위약자 또는 위불선자는 선을 생하지 않는 자는 전이보지 이화하니라. 화로서 보답한다. 같은 얘기죠. 명심보감에 아마 첫 기절에 이게 있을 거예요. 자,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역의 적선지가는 필요요경이요 저각지가는 필요요항이다. 요 말이나 명심보감에 이 위선자는 천이보지 이복하고 위약자는 천이보지 이화하니라. 이 말은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타고난 사주의 그것과 우리가 다음 생에 혹시라도 내세에 가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아니라도 내 후손들에게 영향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적선을 하는 것, 남에게 덕을 베푸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